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만 온전히 깨달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델포스는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델피스는 자궁이죠. 알파는 하나의 개념도 있고 연합의 개념도 있어요. 하나는 부정의 개념도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파, 하나, 일 개념이죠. 연합의 개념이고 부정의 개념이 있어요. 한 자궁에서 한 하나님의 씨로 나와서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면 형제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 수준, 그 차원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리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생각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죽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 아델포이스,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요. 그럼 과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육신의 형제보다 더 큰 형제의 감정이 지금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를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우리가 더 크게, 더 따뜻하게, 더 연민의 정을 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델포스, 아델포이스 하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그 유대 관계가 인간의 썩어질 피가 아니라 시한적인 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면 그러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형성되고 얼마나 자라게 하시느냐, 그건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 아무리 버티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임박할 때, 죽음이 옴으로 인해서 쥐었던 것도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인간은 그 사랑을 오래 계속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자. 아니에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곧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가져라.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까지 도달하지 아니한 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 거기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청성화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가 됐을 때 거기에서 진행되는, 그때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 자체가 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선은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제사업을 하는데 앞장서고 성경 가르치는데 앞장서고 회당을 짓는데 재산을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교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너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이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 자매라고 하는 말 전부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한 아버지에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성경을 현실화시켜 나간다고 그러는 것은 열정이나 웅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핏줄이 있어야 돼요. 핏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라 하는 건 누굴 찾는 겁니까? 나와 같이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키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 찾는 건 바로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출생 때문에 자기 삶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얘기는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사랑을 해도 자기를 줘봤자 문제성 있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 존재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존속되는 사랑.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걸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요. 또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봐보세요. 누구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어디 가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있는 예수를 찾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아델포스라고 하니까 하나가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버렸거니와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피 맺힌 한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있느냐고 말해요. 난 결단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낳아서 기르는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 수도 있지만은, 왜? 아무리 사랑해도 살다가 보니까 부모가 죽어야 돼. 죽는 것 자체가 자식 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 시한부 인생이니까. 거기까지 보라고 말해요. 거기서 형제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했느냐? 너희는 죄가 있어 날 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 뜻을 따라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과 그 열망이 10년 만에 만나는 애인 만나는 거나 우리가 헤어졌다 만나는 거나 어느 게 더 기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중에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죄사함 이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찾게 한 그 형제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형제 자매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 생명을 가진 자들을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마라나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오시면 반드시 족보 따집니다. 반드시 족보 따집니다. 내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 기준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님에게 알려준 기준에 합당할 때에서 예수님은 본심을 털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듯이 내가 그러라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의 삶으로 변화가 되는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수준에서 말씀을 분석을 하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찾아야 될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기준, 이러이러한 수준, 이러이러한 차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다.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이 없다고 그런다면 누가 아버지 앞에 설지 하겠어요? 예수님이 말한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한글로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가 아니야.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디 있는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13절을 근거로 해요. 알라 오직 에크 데우 에겐네테산 하나님으로부터 에크 밖으로 나와진 겟나오 출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져서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12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에크데오야, 에크데오. 하나님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니까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됐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풀어서는 안 돼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바로 1장 14절이 바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카이 호로고스, 이 호로고스 누구예요? 1장 1절에 호로고스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르크스 에게네토,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여긴 되어 그랬어요. 되어.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면 에게네토가 되어가 아니에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에게네토죠? 지은 바 되었으니. 또 카이 코리스 아우트 에게네토 우데 헨 하고 나오는데, 에게네토 지은 것이 학지노마이의 변형이죠. 동사의 과거 중간태 직설법이에요. 에게네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러면 1장 14절 가보세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니까 호로고스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만들어졌다. 그리고 에스케노센 엔헤민, 우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엔은 영어에서 인투예요. 우리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 속에 뭐 하시매? 스케노, 거하신다. 뭘로? 호로고스가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호로고스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바로 그리고 호로고스는 때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성경에 있는데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존재하시고, 그리고 카이 떠나왔어요. 에테아사메타 텐 독산 아우트, 우리가 그의 영광을, 영광이 뭡니까? 독생자 같은 호스, 모노게노스, 파라, 투테오, 아버지의 독생자 같은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 독생자 같은 영광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호로고스가 육신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안에는 뭐가 있고? 호로고스의 존재가 우리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고, 밖을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한 독생자 같은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을 볼 때마다 누구 형상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형상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문자로 끝낼 게 아니라 존재화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이 성취되는구나, 이제.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현실화되어 나와야 돼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찾아지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는 반대급부로 나오는 거예요. 주를 만난 형제 자매를 만나면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이 온전하지 못할 때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보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날 동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눈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제대로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골이 상접한 형제를 만날 때 정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거기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문자로 된 성경을 보고 밖으로 눈길을 돌리면 있다고요. 이제 사람의 눈길에서 주님이 보시는 눈길로 눈도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력은 지금 얼마입니까? 뭘로 보이는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를 먼저 중심을 보시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찾아서 양육을 했느냐 그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성경에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도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의지도 거기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요 형상을 가진 자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열심이 되는, 우리가 성장하면은 제멋대로 가라고 해놓은 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이 나오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무엇을 행함으로? 선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주님이 행했던 것 같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온다 하는 얘기는 선과 악을 분류하는 거예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지금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죠. 그럼 예수님 간 길을 그분이 걸어간 대로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옆서거니 앞서거니 해가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누가? 경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경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경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알았어요? 주님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몸이 되어서 자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봐보세요. 14절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아빠, 아빠, 아버지. 자, 16절 성령이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어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이죠. 우리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속일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속일 방법이 없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다고 죽겠다고 외칠 것도 없어. 이게 보면은 왜? 성경 몰라서 하는 짓이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그런데 오늘날 것이니라. 현대신학은 고난이 오면 안 된다고요? 이 고난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고난이 뭔지를 몰라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자꾸 따라오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죽는 사람 살리려고 하면은요 의사가 왼수야. 세상 사람들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너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게 예수 믿으라예요. 그래서 미움받는 게 고난이라고.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형상 모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사는데 기쁨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더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영광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가 디돔이야. 디돔이 넘겨주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디돔이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왜? 원래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상태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어야 돼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어야 돼. 그래야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상황을 오늘날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델포스 형제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자 여기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경희에게 여짜오되 보소서 경희의 모친과 동생들이 경희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경희의 모친이며 경희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경희의 모친과 경희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경희여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수준까지 아직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델포스 또는 아델포이스 형제 또는 자매하고 쓰는 개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 누구를 모셔다가 놓고 지금 계속하고 앉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형제 자매가 수준을 넘어야 할 때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 행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바로 형제 자매를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자매, 한 형제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장한 것과 자기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구역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끌어올려 주려고. 목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21절부터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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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이 들어가리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며 누가 나의 모친이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열화 같은 열정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한 강도를 구원하는 그 심정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 때문에 십자가에 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십자가에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강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요. 그 강도는 세상 물건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도의 우두머리예요. 그 강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정을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한 사람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도 아버지 뜻으로 행한 겁니다.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왜 내게 생기지 않느냐? 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없다고 그런다면 모든 일 접어놓고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행했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 음성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면 아버지 음성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왜 나를 구원하였나이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보라고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봐라. 다 써있다. 왜 이 성경이 안 보였느냐?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욕심을 만들어내는 성경으로 이 성경이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서 성경의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있다고요.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 가면 과부들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일만 만드는 과부들이 있어. 주여 주여 부르는데 과부야. 주님이 행방불명인 과부들이라고. 이 과부들이 많아요. 오늘날 목사들도 과부가 많고 성도들도 과부가 많아.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다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줬어요. 복음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양육할 자를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라고 말해요. 작업을. 모르면 배우고 알면 아는 거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아폴리움이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찾는 자는 누가 보내준 자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내가 몇 명 구원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몇 명 찾으러 다니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러야 할 죄인들을 만나요. 가는 곳마다 준비해 놨어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전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다고요. 전할 사람이 없는 데라면 갈 이유가 없어. 이제 점점 동창회도 전도할 사람 있으면 가는 거고 전도할 사람 안 나면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그 뭐냐,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고 말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렸는지, 살려놓은 다음에 뭐를 했는지 기준 다 나왔죠. 오늘 헬라어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헬라어의 의미가 100%, 200%, 300%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후토순 플러스 6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죄 사함이 이루어졌을 다음 때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이 매달렸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고 나서 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서 부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자, 다 같이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뭐였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거죠.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서 주기도문은 핵심이에요. 핵심. 산상수훈이 다 소화가 되면 그때 주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자, 여기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경희에게 여짜오되 보소서, 경희의 모친과 동생들이 경희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경희의 모친이며 경희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경희의 모친과 경희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경희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 수준까지 아직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델포스 또는 아델포이스 형제 또는 자매하고 쓰는 개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날 누구를 모셔다가 놓고 지금 계속 하고 앉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형제, 자매가 수준을 넘어야 할 때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 행할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서 바로 형제, 자매를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자매, 한 형제를 가리킨다 하는 얘기는 바로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장한 것과 자기 자신보다 못한 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구역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끌어올리고 끌어올려 주려고. 목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21절부터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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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이 들어가리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며 누가 나의 모친이냐?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 그때에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열화 같은 열정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한 강도를 구원하는 그 심정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 때문에 십자가에 간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십자가에 아무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강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요. 그 강도는 세상 물건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도의 우두머리예요. 그 강도들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예수를 인정을 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한 사람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도 아버지 뜻으로 행한 겁니다. 그런 열정, 그런 열심이 왜 내게 생기지 않느냐. 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없다고 그런다면 모든 일을 접어놓고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게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행했던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버지 음성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었다면 아버지 음성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왜 나를 구원하였나이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러면 성경을 보라고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봐라. 다 써있다. 왜 이 성경이 안 보였느냐.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욕심을 만들어내는 성경으로 이 성경이 바뀌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서 성경의 아버지 마음이 여기 있다고요.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 가면 과부들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일만 만드는 과부들이 있어. 주여 주여 부르는데 과부야. 주님이 행방불명인 과부들이라고. 이 과부들이 많아요. 오늘날 목사들도 과부가 많고 성도들도 과부가 많아.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다녀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줬어요. 복음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입장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양육할 자를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하라고 말해요. 작업을. 모르면 배우고 알면 아는 거가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 내게 예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잃어버리다가 아니라 아폴리움이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찾는 자는 누가 보내준 자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내가 몇 명 구원하겠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몇 명 찾으러 다니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러야 할 죄인들을 만나요. 가는 곳마다 준비해놨어요. 그것이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전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다고요. 전할 사람이 없는 데라면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점점 동창회도 전도할 사람 있으면 가는 거고 전도할 사람 안 나면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그 뭐냐,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고 말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렸는지, 살려놓은 다음에 뭐를 했는지 기준 다 나왔죠. 오늘 헬라어 공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헬라어의 의미가 100%, 200%, 300%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후토순 플러스 6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내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광야에서 뱀이 매달렸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고 나서 나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서 부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자, 다 같이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뭐였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거죠. 이것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서 주기도문은 핵심이에요. 핵심. 산상수훈이 다 소화가 되면 그때 주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는 영생을 배우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영생을 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먼저 한글로 보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노스코 하는 그래서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헬라어의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냥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통치마다 알다. 이것이냐? 그렇다면 마귀도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 하나님 있는 거 알죠? 그러면은 마귀도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걸 반박을 못 하더라고. 반박을 못 해. 근데 요한일서 5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근원이 누구예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영생이시라. 그러면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상태만을 얘기합니까?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까?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가 이미 뭐를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게요. 혈과 육으로 되어져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인생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존재가 오늘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자체가 뭘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도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뒤도미 넘겨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니라?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 만들어준 거예요? 아니면 영생인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을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체가 영생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고 다녀도 그는 죽어있는 자예요. 영생. 이거는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의 대화가 현실화될 때에 그때부터 이 성경은 존재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신앙 상태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봐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다시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원수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자기 이름 넣으세요. 곧 누가? 곧 경의가 누구의 원수 원수 되었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럼 원수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예수님이 원수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이런 원수 갚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나오죠. 어느 원수예요? 옛날에 바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나 같은 자를. 찾아보면 옛날에 나 같은 자가 왼수로 얕은지 간에 무수히 있어요. 사랑하면 뭘 줘야 돼요? 예수를 그에게 나눠줘야 돼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핍박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거? 마귀는 우리 핍박 못해요. 죽이죠.
죽일 수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고, 이 핍박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왼수가 핍박한다고. 그래서 원수를 갚으세요. 갚으려면 어떡하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로운 자는 누구였어요? 11제자였고 악한 자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포함해서 말씀을 차별하지 않고 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어도 진짜 마귀 새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어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되 수용을 하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나 동참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에크투 때우,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되어진 자만 원수에서 형제로, 핍박하는 자에서 함께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만나고 예수만 함께한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르다가 죽을 예수에서 함께하는 예수로서 그의 이름을 기쁨 가운데 부르다가 함께하는 자들이 늘어날 때 그때 보람을 느끼는 예수가 돼요. 성경은 독생자를 우리가 넘겨주었다 했어. 그리고 독생자와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부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 돼. 그분하고는 대화를 해야 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인 예수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왜 나는 깨닫지를 못합니까? 왜 내게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나타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예수를 내가 주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간절히 외쳐보십시오. 만나질 겁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이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소리를 높이는데 4절, 뭐를 구하는 것 같이?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이름을 뭐같이 구해야 돼요? 바로 그분이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영접할 방법이 없어요. 나와 함께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원어 이전에 내 원 좀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좀 만나도록 좀 해달라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좀 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 성결 사항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크게 해결될 과제가 4가지인데, 아까 영생에 대한 문제 얘기했죠? 부활에 관한 문제도 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문제도, 그리고 제일 먼저 죄사함에 관한 문제예요.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 그래서 죄사함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이. 죄사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죄가 뭔데 없어지는 게 죄사함이냐고. 이러니까 죄사함 받는 이 문제 때문에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파냐?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게 구원받은 겁니까? 너 구원받았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구원받은 게 뭐냐?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안 나와. 그 사람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면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뭐 기억해라, 뭐 별소리 다 해. 하여튼 그런 구원이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 가지고 성경이 보이더라,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출생에서는요 모를 수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소조, 구원하다, 소조, 여기서 소마가 있어요. 소마가 명사로 구원이에요. 이게 소마가. 자, 헬라어에서 소조, 소마 한번 찾아봐요. 구원하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저희 백성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사람이다.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은 뭐를 구원을 해달라 그 말이에요. 구속과 죄사함의 소조, 구원하다. 예수님이 뭘 구하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왜 믿느냐? 죄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무슨 죄? 죄 사함을 받는데 이 죄가 뭐냐? 이것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죄 사함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나와요. 죄 사함은 언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죄 사함은? 어떻게 받는 게 죄 사함이냐?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가 죄인이냐? 이거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세상법이 말하는 죄인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35장을 늘 보라고 그래요. 내가 5절부터 봐보세요.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이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어디 계셔요? 우린 말해야죠. 어디 계신가? 어디 계셔요?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지금 이분이. 사람이 왜 사망으로 가야 되느냐? 죽음이 왜 오느냐? 하는 문제의 규명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게 왜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있고 만드는 피조물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 나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같이 하마르티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무슨 죄 져가지고 사망이 생겼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첫 아담은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마르티아가 들어갔어요. 하마르티아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습이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호도스, 길이요, 나는 알레테이아, 진리요, 나는 해조의 생명이다. 첫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속에 죄,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가 들어오면 뭐가 나가야 돼요? 죄, 사망이 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생명이요 진리요 길인 예수가 들어와서 연합이 되면 속에 있는 뭐가 나가요? 하마르티아 죄가 나가는 거예요. 뭐를 가진 사람이 돼요? 생명 안에 있는 자. 생명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감싸고 있다고 그래. 감싸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나간 거예요? 죄와 사망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 차단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는 얘기는 뭐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망 또 하마르티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 하마르티아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 법, 세상 과학, 의학을 도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안 죽고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데 맨날 보면 죄인 왔다고 그러거든. 무슨 죄인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뭘 어겨서 또 죄인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얘기는 아직 어려서 성경을 제대로 모름으로 범한 죄도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를 우리를 키우고 있는지 모르니까 크는 도중에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죄를 인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속에 생명인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와 관계가 갖고 속에 뭐가 있는 게 죄이네요? 사망의 존재,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게 죄이네요. 죄사함이라는 얘기는 죄의 존재가 내게서 역사하지 못하고 뭐가 됐다? 밖으로 쫓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내게 역사할 수가 없다.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은 어디서 받느냐? 에베소 1장 7절 봐보세요. 장소가 나와요. 장소가.
경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그의 은혜의 은혜의 풍성함을 풍성함을 따라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구속 곧 죄 그럼 사함을 죄사함 받은 받았으니 장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면 돼.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이 수준까지 와서 죄사함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여러분들 범하였으니 죄 범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무슨 죄를 범했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근데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왜? 태어날 때 뭐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의 존재가 사람 속에 같이 있을 때 요거를 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하지 마세요. 아이도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죄를 범한 자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니까 자 의로운 자는 누구 안에 되었나니라.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는 구속,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값없이 우리를 샀다고 말해요. 우리는 값 지불한 거 없어요. 누구만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지불되고 내가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소조 구원하다. 뭘 구원하느냐? 이 단어가 소마야. 그래서 소마 비춰봐봐요. 다 같이 소마. 어디서 왔어요? 4982번이 소조. 소조. 구원하다. 구원하다. 소마. 소마. 예수님이 쐈어. 소마. 몸이란 말이에요. 소마는. 다 같이 몸. 그래서 헬라어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몸이 있고 소마 하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마는 어디에서 왔어요? 소조. 구원하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구원하느냐?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죄가 있는 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느 몸을 가지고 못 가요? 예수님한테.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연합이 안 되죠. 왜? 그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과 욕심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소마는 육체, 몸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계속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0절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려면 자기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너희 몸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새 몸을 받은 몸을 가지고 영광 돌리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의 육체화되어 있는 육체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다 마음에서 잘라냈어요. 뭘로 잘라내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잘라내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까지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정결한 상태가 됐을 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와 연합된 사람만이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의 존재가 돼야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전 성경을 놓고 보세요. 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있는 줄 있다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를 않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부르고 오늘 끝냅시다. 주 안에